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할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있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이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경에 하나님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다같이요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아멘. 주의 진리의 십자가 하늘 높이 저들고 주의 군사대요 인명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서북도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공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나여 분발하여 싸우오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서북도로 나가세. 산가들과 바다 간 곳마다 주의 공기 붙잡고 누구도 기쁜 성민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아멘.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서북도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대하고 아멘. 지혜 근기 환히 영광스러울 때 온누리에 빛나 아멘 아멘.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서북도로 나가세. 아멘. 우리 이 시간 옆 사람과 뒷 사람께 인사합시다. 믿음의 경주를 잘합시다. 승리의 면류관을 받읍시다. 아멘. 승리의 면류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고 천국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무슨 경기에든지 응원은 아주 중요합니다. 열렬한 응원을 받는 선수들은 용기와 힘을 얻어서 경주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응원은 사랑입니다. 응원은 잘 될 것이라는 믿음과 격려입니다. 응원이 있는 곳에 희망과 용기가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응원은 강력한 구원입니다. 믿음의 경주에서도 이런 응원을 받는 사람들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우리를 향해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얼마든지 말씀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정인들이며 또 우리의 응원자들인 것입니다. 그분들이 우리를 구름같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를 잘하라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응원도 중요하지만 선수가 응원을 힘입어 경주를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많은 장애물도 있고 견디기 힘든 어려운 일도 있지만 반드시 믿음의 경주에서 우승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라 하십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벗어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무거운 것이란 마라톤 선수가 경기를 하는데 방해되는 체중을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뚱뚱하게 살이 쪄서 명품 옷에 하이힐을 신고 온갖 액세서리를 붙이고 달린다면 그는 반드시 꼴찌를 하게 될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는 모든 옷을 다 벗어버리고 팬티만 입고 달립니다. 그리고 달리기 선수들이 비만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들도 영적 비만 상태가 되면 안 됩니다. 영적 비만이란 세상적인 것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며 거기에 애착함으로 생겨나는 장애물입니다. 본문의 무거운 것은 난회 주석에는 그리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적 비만이란 그런 그리끼는 것에 얽매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 영적 비만을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는 육체의 일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육체의 일들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아주 무겁게 작용하게 되어 결국 믿음의 경주에서 낙오자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육체의 이런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례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여나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의 경주에서 이런 것들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무거운 힘이 되는지 않으십니까? 가감하게 벗어 던져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홀가분한 몸과 마음으로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결성점에 우승자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얼매이기 쉬운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몸을 가볍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우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버려야 합니다. 얼매이기 쉬운 죄는 특정한 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죄 자체를 말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가정에서 우리를 얽매여 하는 죄는 그 어떤 죄든지 모두 벗어버려야 합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장애물이 될 만한 죄는 모양이라도 다 버려야만 승리할 수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죄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죄가 있다면 반드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또 여러분들을 또 용서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때로는 죄가 우리에게 아주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아주 유익하게 해줄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를 이루어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게 해줄 수 있는 좋은 길인 것처럼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속아서 죄를 범하고 나면 곧바로 그 죄는 우리를 얽매여서 믿음의 경주를 중도에서 포기하게 하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벗어버려야 할 것들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승리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게 얽매이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게 됩니다. 이처럼 믿음의 경주에서 죄는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고 하십니다. 죄와는 싸워 이겨야 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겨야 합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것은 차라리 피를 토하고 죽을지언정 죄는 짓지 않겠다는 각오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겉면의 말씀인 줄 압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이 죄 때문에 너무 무겁고 너무 지쳐 있거나 또 우리 죄에 빠져 있으면 믿음의 경주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방법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주를 하다 보면 때로는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서로 부딪혀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다시 일어나서 달려야 하듯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죄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죄의 올무에 얽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주님의 십자가 아래 다 던져버리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힘차게 믿음으로 경주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이 시간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 시간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당겨주시고 밀어주신답니다. 박수 치시면서 나의 동기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꿈하여 지치고 나를 왕오시러 나를 빌려주 자기 이름으로서 다 비나가라 내가 세이번 주님 내들을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나여도 모두 되면 한가운 예수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쓰임은 주님이 일어나고 걸어라 내 눈을 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곁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를 뒤돌아보 여전히 계신 주 잠깐은 미소를 바라보시며 나를 예수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쓰임은 우리 자비로 보세요 답이 나고 걸어라 내 눈을 떠오니 아멘.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일어주시 자기를 이나 걸어라 내가 힘주시고 능력 주실 때 일어나고 걸어라 내 들고 아멘 아멘 아멘. 주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만반의 준비를 다 했다고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경주가 시작되면 끝까지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라톤과 믿음의 경주는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빨리 달리는 사람은 절대로 1등을 할 수가 없습니다. 힘을 비축해 가며 꾸준히 달리는 사람이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에서도 자기를 조절하며 꾸준히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레이서 도중 반드시 고난의 언덕을 만납니다. 이 고난의 언덕을 넘을 때 뒤처지면 선두권에서 멀어집니다. 우리 믿음의 경주에서도 고난의 언덕을 잘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음료수를 마시며 컨디션을 조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에서도 영적 재충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씩 목사님들이 이곳을 옵니다. 재충전하러 옵니다. 힘이 빠지고 지쳐있고 몸이 병들어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여기 와서 기도받고 불받고 가면 또 사역을 잘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목사님들이 많이 이곳에 오셔서 충전을 하고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성령의 강한 불을 주시는 것입니다. 선두그룹에서 너무 멀어지면 나중에 따라잡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의 경주에서도 방심과 나태는 건물인 것입니다. 고된 훈련을 많이 한 선수가 승리합니다. 믿음의 경주에서도 혹독한 훈련을 거친 자가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라톤은 지구력의 한계를 시험하는 스포츠입니다. 믿음의 경주도 영적 지구력의 한계를 극복해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처음에는 그냥 달리지만 나중에는 이를 악물고 달리다가 그 다음에는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달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한판의 마라톤 승부를 위해서도 이 같은 노력과 인내가 필요한데요. 전국에서의 영광의 승리와 영광과 면류관이 기다리는 너무나 값진 믿음의 경주에 어찌 인내 없이 승리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인내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많은 장애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할 때 피곤하여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낙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낙심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낙심은 가장 큰 장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인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저께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고신대 병원에 있어요. 고신대 병원이 사모님이 6개월 전부터 하반신이 마비가 되었어요.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지금 고신대에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날 구급차 앰뷸런스 차 타고 이곳에 와서 이제 기도를 받기 위해서 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전화로 기도해 드렸거든요. 기도하는데 사모님 다리 움직여 보세요. 발가락 움직여 보세요. 이러니까 믿음으로 선포를 했어요. 근데요, 목사님 발이 움직여요. 발가락이 움직여요. 얼마나 기쁜지요. 너무나 기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통성기도 시간에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낙심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훈련시킨 제자가 자기를 팔 때에도 예수님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최악의 순간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모든 제자들이 다 배반하고 달아나 버려도 예수님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절대로 배반지 않겠다고 큰 소리 치던 베드로마저도 오히려 처초하며 배반하고 물러갈 때도 예수님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옆에 있는 또 친구분들과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배반을 당해도 여러분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생명까지 주셨는데 손에 좀 보았다고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의 형편은 낙심할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름같이 둘러싸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과 또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말고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그 시간을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생자라는 말은 노예나 첩의 아들들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말로 참 아들이 아니므로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서자를 포함한 모든 사생아를 의미합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그는 서자이며 사생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잘못했을 때 당하는 고난의 징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로서의 또 사랑과 또 자녀로서의 사랑과 상속자로서의 특권을 소유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에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의 징계를 하였거니와 라는 말은 육신의 아버지의 징계는 자신의 감정에 따라 징계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유익을 줄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의 징계는 불완전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처럼 육신의 아버지가 행한 징계는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징계받는 자녀에게 유익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육신의 아버지를 공경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징계는 육신의 아버지의 징계와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유익만을 위하여 징계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은 영적인 자녀들인 우리를 영적 성숙과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훈련을 위한 징계를 통해서 성령님의 강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룩한 군사로 성장시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나 훈련을 받고 있을 때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믿음의 경주를 포기해 버리거나 대충 하라고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넘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고 깨어서 기도하실 때 주님은 우리의 등 뒤에서 또 저와 여러분을 밀어주십니다. 결단코 낙심하지 마시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앞서간 정인들이 인내로서 결정심에 도달하여 영광의 승리자들이 된 것처럼 우리도 어떤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또 경주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상급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신답니다. 아멘. 주님 손잡고 우리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으로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서 힘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너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견딜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의 것보다 주께 받은 은혜 너무나 은혜 감사하세요. 너무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하지만은 일어서서 힘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무거움도 견딜 수 있잖아요. 고통이 올지라도 여러분들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믿음의 경주를 잘 하려면 분명한 목표를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은 분명한 목표를 정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주를 하는 사람은 분명한 결성점을 바라보고 달려야 합니다. 우리의 결성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본문에도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달려
달릴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3편 2절에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종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또 주님께 순종할 자세로 또 우리의 눈을 주님에게서 떼지 않고 주목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주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 48절을 통하여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그 효력이 나타나도록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철저히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점점 더 온전해지며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신 분이십니다. 그 앞에 즐거움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된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앞에 즐거움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쁘게 십자가를 지고 즐거움으로 참고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경주를 하는 선수들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목표로 하여 죄와 얼매기 쉬운 죄를 또 쉬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끝까지 인내하면 믿음의 경주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 첫 번째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벗어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할 때 피곤하여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말고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경주를 잘 하려면 분명한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주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신 분이십니다. 영적으로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매기 쉬운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또 끝까지 인내로서 경주하되 영적인 피곤이 올 때도 여러분들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며 죄와 싸울 때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며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도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들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그 앞에 즐거움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려갈 길 다 달린 후 그날에 우리 모두 영광스럽게 또 우리 주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너무나 감사합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벗어버려야 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무거운 것을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매우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할 때 피곤할지라도 우리들 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싸울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도 우리를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저희들 세상에 나아갈 때 나아가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말씀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